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한 글귀가 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오클 교회를 담임했던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매우 임팩트 있는 글이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요, 절대로 우리가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라가는 삶,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처럼 되길 원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 아예 시작부터 포기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감히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렇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요, 마땅한 일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요,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놀라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4명의 아이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갓 돌이 지난 우리 막내가 이제 13개월이 됐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제가 딱 집에 가면요,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씩 웃습니다. 그리고 그 한방 웃음을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는 막 귀여워가지고 막 손을 딱 벌려요. 그래서 이제 안아달라고. 얼마나 그게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항상 그 깐난애기처럼 손을 벌리고 그냥 기어다니고 말도 못하고 옹알거리고 하루 종일 두 팔을 뻗고 안아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그거는 정말 징그럽죠. 그런 아이는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를 향하신, 저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이 자녀 삼아 주심의 의미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자라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평생을 그래, 원하는 게 뭐야? 필요한 거 항상 우쭈쭈 하면서 그냥 뭐 평생을 아기처럼 뭐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해주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들어주고, 하나님은 그런 어린 아이의 상태로만 지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힘들게 둘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 가운데 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배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4절에 나와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막내 아이를 볼 때 늘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위태위태합니다. 항상 자꾸 먹지 말아야 될 게 항상 입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제가 죽은 게 없는데 막 우물우물 거리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막 레고 장난감 있잖아요. 막 얼마나 그거 위험해요. 그런 거 조그만 거 그런 거. 근데 그래도 가엘이는 좀 양호해요. 셋째는 그 돌 때 그 신발을 사면 들어있었던 그 방부제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방부제가 있어요. 하얀색. 그거를 질겅질겅 얼마나 오래 씹었는지 다 이미 그 안에 있는 가루가 다 나와가지고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막내 가엘이가 너무 조용해가지고요. 뭐 하고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방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봤더니 그냥 그 화장실 변기에 손을 넣고 그 물장난을 하고 있는 거기서. 정말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왜 우리가 평생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그 달리기 선수들이요 출발선에서 다 같이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몇 개가 되나요?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요, 단 하나예요. 바로 42.195km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그들이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선수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 20km만 뛸래. 나는 좀 더 뛸 수 있으니까 30km까지는 뛸 수 있어. 꼬린 지점을 자기 멋대로 계획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각자 국적도 다르고 운동 능력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르지만 꼬린 지점은 하나입니다. 42.195km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모두가 함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꼬린 지점은요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예수께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사람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마라톤의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믿는다면 동시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보면 참 한참 웃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서 영화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있잖아요. 그 찰리 채플린이 그가 경험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채플린이 이제 빡빡한 그 스케줄을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너무 바쁘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가 너무 이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는 좀 휴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머리를 식힐 겸 이제 시골로 휴가를 갔어요. 너무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작은 시골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흥미로운 포스터를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제목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찰리 채플린의 인기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뭐 시골까지도 뭐 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회가 한창 준비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플린이 흉내냅니다. 뭐 외모부터 행동까지 막 그 뭐 분장을 하고는요, 그 채플린과 똑같은 그 몸짓과 말투만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채플린이 보게 된 거예요. 재밌잖아요. 나를 흉내내는 대회라. 그러면서 그가 장난기가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내가 참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회에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참가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1등이겠지 하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속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서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놀래켜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채플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참 재밌게 이것을 표현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채플린이 1등인 줄 알았는데 3등을 한 거예요. 아니 진짜가 있는데 본인이 1등을 못하고 3등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요, 이 채플린을 흉내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습했으면 본인이 1등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은 사람들이 그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께까지 자라가는 인생은요, 그분에 대한 이 정도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의 관심과 이 정도의 우리가 정말 닮아가기 위한 애씀과 힘씀이 없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그 말씀까지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저는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돼요. 저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분을 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 가엘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가방 메고 막 문 앞에 서가지고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배우며 묵상하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라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 올 때는 꼭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책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다면 항상 큐티책을 열고 말씀을 보고 기록하고, 또 다락방 우리 성경 공부도 이걸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부가.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2학기에는 여러 좋은 훈련들이 잘 준비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다락방 식구들에게 권면해서 함께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권면해서 함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퍼지지 않고 그냥 나에게만 머무러 있다, 그 향기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좋으라고 향기를 우리가 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재 우리 사역자들이 참 고마운 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훈련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우리 예배와 삶, 바이블 칼리지, 또 큐티 학교, 1:1 제자 양육.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나요? 함께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비결은요, 여러분, 설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 말씀은요, 식탁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근데 여러분, 식사할 때 밥만 먹습니까? 나는 밥만 먹습니다. 반찬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반찬과 함께 먹잖아요. 영양분은요, 어디에 있어요? 모두 반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맛있는 국과 찌개로 또 다양한 맛있는 요리들을 곁들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식탁의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말씀만 듣는 분들은요, 식탁에 잘 차려진 맛깔스러운 그런 반찬은 두고 그냥 밥만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의 즐거움은요,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의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해서 그 향기의 자리를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는 방법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각각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포인트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한. 우리가 교회를 상상할 때에 가장 좋은 이미지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한 사람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 바디, 손과 발과 이 오장육부와 모든 이 기관이, 이 모든 사람의 이 형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치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우리 몸의 신체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죠. 모든 기관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면서요, 제가 이 신방을 해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에 왔지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 건강이라는 그 글자를 좀 한문으로 살펴보면요, 굳셀건, 그다음에 평안할 강이에요. 굳셀건, 평안할 강. 그래서 건강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인데 그게 건강이에요. 여러분, 이 말처럼요,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건강함만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도 튼튼하고 더불어 무엇도 마음도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화려하고 규모도 있고 매우 건강해 보여요.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평안함보다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는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이 굳세어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저절로 그냥 쉽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밥만 잘 먹어, 집에서. 그리고 항상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항상 소파에, 카우치에 딱 항상 누워있어요. 그게 건강해집니까?
위험 요소가 없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건강해야죠. 잘 먹고. 섭취가 중요하니까 영양분을 항상 섭취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한 사람, 그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됨을 깨닫고 우리는 끊임없이 운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육이 붙고 활력 있게 그 몸이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은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할 때 to a mature ma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온전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mature man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온전해지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숨어 있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 온전해지다라는 것을 이 원어로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온전해지냐? 바로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근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사람이란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함,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좀 이렇게 쉽게 풀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받아서요?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에 저는 순장님들을 볼 때 참 고마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순장님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저 예배 시간에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늘 우리 순장만 할 때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순장은 교회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순장은 교회의 심장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심장은요 우리 순장님들이에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올 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분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좋은 사람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 한 성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장님들도 예전에는 막 카리스마가 아마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훈련을 통해서 이게 다 다듬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렇게 잘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고가의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순장님들은요 강도 높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자 훈련 오늘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서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좀 다시 얘기해요. 의미 있는 또 즐거운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 리더예요.
저는 우리 수녀님들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 뭐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모든 훈련이 다 끝나요. 근데 우리 수녀님들은요, 제자반 1년간 훈련 받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제자반을 졸업하면은 사역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역반에서 또 1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무려 2년간의 이 훈련의 시간이 마치는 분이 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끼고 다듬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성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순장님들이 이렇게 교회의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은요, 순장님들이 다 헌신해서 세운 거예요. 1인 3역 4역. 여러분, 개척할 때 여기 인테리어 할 때 그 먼지 날리고 얼마나 더럽고, 그런데 매일 와가지고 챙기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일도 하고 막 비품 막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싼지 막 밤새도록 알아보고, 그래서 세워진 게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그렇게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훈련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퀄리티가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예전에도 많은 교회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한 번은 제가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연세 지긋하신 그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와, 정말 감동이 됐어요. 또 한 분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훈련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신앙의 연륜만 봐도, 이 경험으로만 봐도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만 같은데, 그 연세에 훈련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연세에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계시니까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목사님, 제가 이 연세, 이 나이에 제가 참 훈련 받는 게 참,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해요. 아니,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그 자리에 딱, 저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밑으로 싹 모여야 돼. 같이 배워야 돼요. 근데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초대했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부담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어떤 예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아이 키우고 아이가 좀 크면은 나중에 훈련 받겠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아이가 크면, 도대체 그 아이는 언제 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는 언제쯤 크면은 도대체 똑같아요. 항상 아이가 크면 훈련을.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그냥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훈련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디에도요,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편리하고 편안하고 쉬운 훈련은 세상에 없습니다. 훈련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신의 피와 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들을 이미 훈련된 사람을 예수님이 뽑으셨나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쟤는 훈련을 잘 받은 애구나, 쟤를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훈련되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배운 게 없어요.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기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요 조금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 여러분 말은 좋죠. 그런 표현들이 말은 좋아요.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허상입니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맨날 필요해요. 아이는요 맨날 필요해요. 안 주면 울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성숙한 아이는요, 성숙한 청년은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도와드릴까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다 어린아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울어. 다 울어. 막.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 교회는요 목회자면 죽어나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어린아이가 와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와도 다 성숙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이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마치 어떤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숙함과 자라남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그 모든 상황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을 향하여서, 온전한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배워가고 자라가는 하나님 그 일에 멈추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랜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자라가는 인생,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세상의 교훈과 풍기에 물려 요동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그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는 인생, 배워가는 인생, 하나님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배워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건강한 교회요. 그러나 나의 희생이 없는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로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혜택만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는 바로 내가 함께 꿈꾸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지체된 인생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내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여 내가 더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헌신이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향한 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자신의 헌신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훈련의 자리로 주님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헌신하고 사랑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온전히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 미래가 있는 교회 하나님 온전한 성도가 있는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오 주님 우리의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열매를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성숙의 자리를 향하여서 함께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분주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인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 성숙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 곳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자라가며 배워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